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야고보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야고보서는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 학교 대학 다닐 때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해요. 그 이제 교양 과목을 가르쳤던 교수님 같으신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 야고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바울은 믿음을 강요했는데 지금 야고보라는 사람은 행함을 강조한다. 야, 이게 되게 모순되지 않냐? 너희들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뭐 저희들 모르니까 그때 뭐 1학년, 2학년 때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잘 모르니까 뭐 또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느니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되게 메시지가 많잖아요. 저희들에게. 저희도 지난번 큐티했지만 메시지가 되게 많은데 사실상 또 야고보서만큼 천대받았던 그 성경이 없어요. 정경에 대한 그 의문점이 늘 의문시됐어요. 이거 정경으로 놓아야 될까? 특히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누가 이 메시지가 대치가 되나요? 바울이에요. 바울. 말씀한 대로 바울이 신약의 거의 절반을 썼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이신칭이잖아요. 야고보서는 뭐죠? 어떻게 보면 이행칭인가요? 행함으로 굳이 이렇게 말을 이어가면 그런 거죠. 행함으로 의롭감을 받는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루터가 왜 안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특히 강조한 건 뭐죠? 믿음이잖아요. 특히 로마서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를 강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인데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언뜻 보니까 뭐가 많아요? 행함이 많거든요. 이거 야고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사실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지푸라기 서신으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조금은 야고보서가 루터한테 천대받았던 복음서가 야고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거의 뭐에 대한 얘기가 없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죠. 이게 여기에 복음이 있냐? 야고보서 안에 복음이 있어? 라는 또 의문점이 제기가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야고보서가 사실상 조금은 천대받았던 복음.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 엄청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란 그 명칭. 이 성경에 몇 번 이상 사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100번 이상 사용된다. 하나님의 명칭이요. 하나님 자체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체하는 용어가 100번 이상 나오죠. 사실상 복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복음이 없겠습니까? 다 복음으로 뭉쳐진 사실상 서신이 야고보서겠죠. 그럼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해 볼까요?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런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는데 왜 야고보서는 왜 행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배경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역사적이 됐든 신학적이 됐든 배경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잠깐만 언급하고 저 1절 한 절 읽었지만 짧게 언급하고 오늘 이제 그 서론으로 잠깐 말씀을 맞춰 보려고요. 여러분 로마서 믿음이 강조가 많이 되죠.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요. 소위 말하는 로마 교회는 누가 교회를 세우지 않은 걸 확실합니다. 누가 세우지 않은 줄 아세요? 일단 바울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많이 나와요. 뭐 브리스길라니 아굴라니 아볼론이 많이 후보자가 나오지만 일단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세우지 않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어디를 방문하려고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배경이에요.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이 있었겠죠.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로마에 온대. 우리 교회를 방문한대. 근데 야, 그 양반이 회심했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야,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전에 엄청난 그 양반이 저거 아니야? 유대교 신봉자 아니야? 사람 막 죽이고 그랬다며, 스데반 죽이는데 거의 핵심 인물이었다며,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바뀌었다며, 근데 그가 회심했다? 그리고 그가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야, 정말 그의 그 방문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말들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로마서를 보낸 목적이 많습니다. 몇 가지 쭉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하겠지만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죠. 바울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로마 교인들이 별로 그의 방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 편지를 쓰겠죠. 편지 써서 뭐 하겠어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겠어요? 특히 뭐요? 내 신학을. 나도 믿는다. 너희들처럼, 당신들처럼 나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사실상 어디에 초점이 많다고요? 그래서 자기 믿음 쪽,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학을,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소개하려는 목적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겠어요? 믿음이지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자기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울을 잘 알지 못하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혀 나도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지금 쭉 보낸 게 뭐예요? 로마서죠. 야고보서는 좀 다르죠. 야고보서는 주로 어느 쪽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어디요? 이미 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미 성도들에게 뭘 보내나요?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로 뭘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야고보가 그의 복음을, 복음을 소개할 때 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진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올바른 삶,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받았다면, 의로움을 받았다면, 의로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후에 뭐를요?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좀 달라요?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바울이 바라보는 로마 교회, 야고보가 바라보는 흩어진 교회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 방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언뜻 보면 메시지 사이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누구죠? 저자가 야고보죠.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야고보가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야곱이에요. 야곱. 구약으로 표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야곱입니다. 우리처럼 뭐 철이, 뭐 영이, 순이, 그런 식의 이름, 흔한 이름.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 안에만 해도 야고보라는 이름 많이 나오죠. 예수님 제자 안에도 있죠. 많이 누구 기억나시는 사람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크게 두 명으로 딱 압축시킬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익명의 야고보도 있죠. 야고보, 말씀한 대로 야고보란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니까. 근데 이런 사람 다 제가 이제 제외시키고 크게 두 명.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여러분,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이미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처형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없어지죠?
후복원에서, 강력한 후복원에서 역시 없어지죠. 그래서 학자들의 대부분 이제 동의하는 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인, 다시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거를 썼다라는 데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글을 썼다. 근데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저도 이제 한 절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제 약간의 그 시선이 멈춰지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가 이제 저는 시선이 멈춰지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예요. 둘로스, 종 내지는 노예.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 볼까요? 혹시 저희가 이제 야고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야고보고 여러분이 야고보세요. 저 같으면 솔직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뭡니까? PR 시대 아닙니까? 저 같으면 혹시 여러분 같으셨으면 여기다 하나 더 붙이지 않았겠어요? 뭘 하나 더 붙였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종이면서 예수님의 동생인 나 야고보,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먹히겠어요. 이거만큼 좋은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 글자 붙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인 나 야고보가, 종이지만 야고보가 너희들한테 이 편지를 보낸다. 여러분 벌써 여기 안에 뭐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봐요. 혈연, 육체 있잖아요. 더 이상 혈연, 육체의 어떤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 칭함을 받을 때는 더 이상 뭐에 의해서 맺어지지 않는다고요. 혈연 관계, 육체 관계에 의해서 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으로 뭐하지 않아요. 서로 엮여지지 않아요. 지금 야고보가 본 건 뭘까요? 왜 스스로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밝히지 않았을까요? 왜 종이라고만 썼을까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혈연 관계 더 이상 그는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묶여있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뭐예요? 이제 영적인 가족이다 라는 쪽에 더 그가 초점을 두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셔서 이제 저희가 평안교회 아닙니까? 전 평안교회 다닙니다. 목에 이렇게 기부스 하시면서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모교가 충땡땡교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모교가 충땡땡교회입니다. 훅가시 누구 하거든요.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 원로 목사님 김땡땡 목사님 그분 밑에서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폐결핵인가? 그게 있으셔서 항상 이렇게 옆에다 컵이 있어요. 컵이 아니죠. 이만한 그 스테인리스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 막 하시다. 여러분, 이북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루마리 그런데 콕콕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 앞에 기억이 나거든요. 저의 그 소위 말하는 영적인 스승님은 김땡땡 목사님이셨고 저의 영적인 교회는 충땡땡 교회입니다. 그게 저의 힘이고 능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그게 힘이고 능력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교회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니 알긴 알겠다. 교회 이름이 많으니까 평안교회가. 감사한 건요. 오늘 야고보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학연, 혈연, 인맥, 지맥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유일한 그의 자랑거리가 아니냐는 거죠. 내가 대형교회에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되게 안 유명합니다. 그런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만났다는 것, 우리가 영적인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자랑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냐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 한다고요? 당연히 여기서 12지파는 당연히 물리적인 12지파 아니죠. 12지파라는 게 없죠. 신약시대. 우리 계시록 할 때 배웠을 겁니다. 12, 뭘 가리킬까요?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밖에 나가 있는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물론 여기에는 아마 이게 물리적인 혈안적인 유대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소위 말하는 영적인 12지파, 즉 누구겠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가리킬 거예요. 그러겠죠? 단순히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시요. 단순히 물리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방인들도 포함된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할 때 뭐라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결국 이거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가리키겠죠.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게 지금 야고보가 뭐 하는 겁니까? 글을 보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보낼 때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게 이 글을 보낼 때는 지금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용과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다시요.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문제가 있길래,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낼까? 당연히 거기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종교적인 핍박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요. 경제적인 빈곤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유난히 뭐에 대한 게 많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가 자주 등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있었어요. 물론 거기 안에는 당연히 부자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 글을 보낼 때는 야고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뭐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 글을 여러분 보냈지 않을까요? 결국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야고보서의 진짜 만약에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뭐 같습니까, 여러분? 행함보다는요,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가 오히려요, 야고보서를 딱 꿰뚫는 한 절의 주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5장에 걸쳐서 이제 야고보가 그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것을 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여전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뭐 하고 싶어요? 그것을 수정하고 싶어 하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린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 기만된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눈으로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쫓아오세요. 22절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로 가볼게요. 있습니다. 됐나요?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나만 더 가볼게요. 16절이에요. 제가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요 세 절 읽었어요. 16, 22, 26을 읽었어요. 중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16, 22, 26절에 그 1장에만 요 단어가 3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단어가 다 달라요. 한국말은 똑같은데 사실 헬러어로 보면 다 달라요. 파라로기조마이, 그리고 플라나오, 그리고 뭐죠? 아파테오 다 다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연구하지 안 해봤죠. 왜 다를까? 어떻든 3번이나 한 장에 3번이나 뭐에 대한 게 나와요? 속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라 불려지는 이 공동체 안에 여전히 뭐에 빠지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자기 스스로 속는, 자기만 속을 뿐 아니라 남들까지 속이는 소위 말하는 자기 기만의 행위가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지요. 야고보는요, 지금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훈육하고 권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경계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는 거죠. 흩어진 하나님의 종들이고 흩어진 하나님의 12지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늘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5장에 걸쳐서 보겠지만 정말 야고보가 우리를 통해 사는 것, 정말 참된 믿음은 무엇이지? 그거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하고 싶어하는 건 뭐지? 자기 기만이라는 건 뭐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그들에게 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지? 아마 그래서 믿음과 이 행함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야 되고요. 행함이 있습니까? 그럼 아마 그 행함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에 대한 것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마땅히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흩어진 종으로서 부름받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여러분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각박하다고 얘기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한번 돌려 생각해 보세요. 상투적인 용어를 한번 써볼까요? 위기가 뭐라고요? 네,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할지를 더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점일 수 있어요. 저들은 다르구나. 예수를 믿는 저들은 다르구나. 정말 그들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았구나. 나는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비록 예수 그분은 모르지만 저의 헌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 좀 고민하시면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주님을 통한 희망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습니다. 가지치기 했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 정말 좋은, 그리고 쓸모있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늘 하나님 옆에, 그리스도 옆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들로 저희가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유찬이가 바이올린 키는 걸 보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잘하는구나. 제가 진짜로요, 희망을 봤어요. 유찬이를 보면서 희망을 봤어요. 처음에 유찬이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도레미파도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든 형이 몸이 안 좋으니까 서서 혼자 어떻든
옆에서 도와주면서 자기가 혼자 지금 바이올린을 치는 거예요. 보면서 아, 잘하는구나. 전엄마가 일주일에 몇 번 하죠, 집사님? 2번이에요. 짧게 하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성장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땐 여러분은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저 빼놓고. 근데 성장하는 거죠. 성장할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진짜요. 유찬이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구나. 그 짧은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되지만 어느덧 우리 앞에 보니까 얘가 혼자 바이올린 키는 모습을 보잖아요. 제가 속으로 진짜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흐뭇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모습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요. 저는 더 크게요. 우리 조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열매도 많이 맺고요. 정말 좋은 열매 맺고요. 쓸모있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조국교회가 정말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존귀케 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야고보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